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성묵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자양육원 함께 또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강이죠. 5강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알쏭달쏭 교회의 용어입니다. 자, 우상. 자, 우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는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만연했던 그 악함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고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까지 넘어왔을 때 이 우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심겨 있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죠. 자,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자,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11조, 10의 1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1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당신은 온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내 것을 띄어서 하나님께 내 거를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 내 전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조의 개념입니다. 자,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이 신앙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내가 공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하나님 알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앞에서 나는 이제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교회 용어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공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적어도 한두 번쯤은 술, 담배 문제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당신은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참 민감한 문제죠. 술과 담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 술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물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심리에는 다 그게 있어요. 나 술 하고 싶어. 술 마시고 싶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뭔가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딱 떨어지는 명령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포도주 마시지 않았느냐. 성경의 인물들도 그 당시에 포도주, 그러니까 알코올이 있는 음료를 마시지 않았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술 마시는 것을 합리화 시키고 싶은 그 심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담배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담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것을 한번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 뜬금없이 술 문제, 담배 문제를 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자,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자, 술과 담배를 내가 한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까요? 영광 받지 않으실까요? 이 영광 돌리는 일에 방해를 받을까요? 방해를 받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 차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서 나를 통해서 막 수만 명이 주님께 돌아온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나의 쾌락과 아니면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 일을 선택하고 행동하는가. 그때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체적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말씀들을 살펴보며 우상 제물의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지금 제가 제기했던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 10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상 숭배는 해도 된다 안 된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믿고 따르며 섬기는 그런 일, 이런 우상 숭배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 제사를 지낼 때 그것에 머리를 숙이거나 이런 일들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26절을 볼까요?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것, 자, 이것을 고기라고 보통 우리가 봅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온 모든 고기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전을 거쳤다가 시장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 시장으로 다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 이 고기들은 신한테 바쳐졌던 물건이 아니냐, 고기가 아니냐, 음식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자,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이지만 너희가 그것들을 막 따지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너희 앞에 있으면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주면은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는 다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다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들을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그냥 먹으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다가 써지 못했는데,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뭡니까?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위에서는 지금 먹으라고 했는데, 자, 2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래요. 자, 여기 10장 25, 26절에도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고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위에서는 자신을 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타인을 위한 거예요. 자,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은 고기를 우상에게 바친 것이니까 이 바친 이 고기를 먹으세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누군가가 내어왔어. 누군가가 이 고기 선물 드릴게요 하고 줬어. 그러면 그것을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겁니까? 바쳐지지 않은 겁니까? 저는 바쳐진 것은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준 것은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물었다가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이 고린도 10장 28절에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래요. 이것이 재물이라고 누군가가 말해주면 이것을 먹지 말래요. 왜요? 양심을 위하여. 누구의 양심? 타인의 양심. 왜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너희가 먹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 너희는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네? 그렇게 이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타인의 양심에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재물의 문제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4번에 보시면 우리는 신자로서 제사장과 같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 음식을 만드는 일은 같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다면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 누군가에게 내가 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가 상처가 돼요. 쟤를 보니까 저걸 먹는 걸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상처가 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자, 그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볼까요? 그러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게 되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또 그리스도인 리더들은요, 이러한 타인의 양심의 문제를 우리는 민감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아는 목사님인데 미국에 유학을 갔답니다. 미국인가요? 네덜란드인가요? 유럽인가요? 어쨌든 조금 더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학교에 유학을 갔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하려면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와 이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논문 지도를 하러 이제 교수님께 갔죠.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 이 교수가 논문 지도를 하는데 거기서 담배를 뻑뻑 피고 있는 거예요. 하얀 연기를 부부 뿜으면서 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문장으로 바꾸세요. 담배를 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한국 학생, 제 동기에게는 충격인 거죠.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시험이 들어서 나중에 그 교수님에 가서 말했답니다. 교수님, 혹시 담배 피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겁니까? 교수님이 담배 피는 거 보고 사실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렇게 교수님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한 말이 정말 가슴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당신 앞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양심이 아프다면, 당신이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 앞에서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는 정말 그 학생 앞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양심에 거리낌을 준다면 우린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우상에게 만든 제물의 음식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여러분 술 문제도 마찬가지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우리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절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요, 어디 나가는 것도 쉽게 나가지가 못해요. 왜요? 우리 편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밖에 편하게 나갔다가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야. 그런데 너무 막 슬리퍼 신고 막 너무 편하게 있어. 그러면은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시험이 될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신경을 쓰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술 문제라든지 담배 문제라든지 복장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타들의 문제가 있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술 문제가 있고 담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술은 어떻습니까? 함께 누군가가 가자, 야, 술 마시자, 야, 너 그냥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결국 뒤돌아서 야, 너 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술 마시네? 뭐 너나 나나 똑같이 뭐,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 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담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제가 뭐 깨끗하거나 뭐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그냥 쭉 왔어요. 근데 그 삶을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술과 담배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왜요? 내가 나중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 내가 선포할 때 내 옛날에 누군가가 쟤 나랑 술 마셨던 앤데? 쟤 나랑 맞담대 폈던 친구인데? 저기서 목사하고 있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로 제가 잘 지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도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선임들이 저한테 막 계속해서 술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임이 또 야, 술 안 마셔? 빨리 마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잔을 받았죠. 선배님, 제가 정말 이번만은 제가 술잔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잔을 받았어요. 제가 선배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은 제 기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잔은 제가 받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 잔을 가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이 잔은 제가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에 확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임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뭐 긴장된 상황이었고 진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부대에서 더 이상 저에게 술을 권한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더 친구가 되었고 오히려 잘 군대 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때에 타인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32절 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구체적인 삶은 무엇이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뭡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한 아픔을 주거나 또한 뭔가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구원을 받도록 만들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뿐만이 아니고 헬라인, 유대인,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기독교인을 많이 욕하죠. 그죠?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욕을 할까요?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의 도덕성, 이 정도의 거룩성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이만큼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각박하지 않느냐. 이해를 너무 못해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요, 그들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의 거룩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더 성실해야겠죠. 그리고 더 정직해야겠죠. 그들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번 볼게요. 사도 바울 사도가 제시한 윤리의 대원리에 따라 술과 담배 문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술, 담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술과 담배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문제를 내려놓겠다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동일성사에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술과 담배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타인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술과 담배는 무엇입니까? 중독이 되죠.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독일 뿐만이 아니라 2차적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여러분 술을 마시면 우리가 건강하게 술을 마십니까? 여러분 보통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건강하게만 마시지 않습니다. 보통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하면서 나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면 건강에 대체적으로 좋지 않죠. 여러분 어떤 면에 봐서도 좋은 면이 거의 없습니다. 양심에 거리끼게 할 뿐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 담배와 술은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공부를 왜 하십니까?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 알고만 있었으면 안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되고 그 결단을 통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천하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 아시죠? 그러나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7번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말씀들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에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이를 살아갑니다. 사막과 같은 정말 쩍쩍 마른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가 있죠.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자, 시편 78편 17절에서 20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자,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실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주실까?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또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대로 그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계속해서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대적에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의 식탁을 더 풍족하게 배불려 줄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떡을 주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의 모습이 교만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9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빚어가십니까? 자, 이렇게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셨는데도 탐욕과 또한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일까지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 같으면 쓸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시편 78편 38절 39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긍휼함을 잃지 않으시고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지 않으시고 분을 쏟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은 육체로 가고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이 인간의 존재임을 기억하여 주시는 끊임없는 인내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죽어도 100만 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10번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만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다음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말씀은 나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면서 고통스러웠겠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헐지 않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부르게 하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광야예요. 힘든 곳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또 사랑을 주시면서 그들을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다음 말씀만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한번 받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자,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소망은 무엇이었냐?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주님께서 죽으심을 내가 본받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짓는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깨어나셔서 승리하셔서 이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나에게도 이 부활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을 때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안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내가 인내함으로 짊어지고 가면서 우리가 그 부활의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은 우리를 눈총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사도들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엇을 받습니까? 능력받습니다. 고난을 받고 고통받고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합당하게 여겨요. 합당하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공회를 떠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한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당연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다 여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근육이 우리에게 키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진정한 안식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주는 고통들이 훨씬 더 많죠. 가정에서 받는 핍박이 훨씬 더 많죠. 예수님과 관계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자녀와 남편과 또한 시댁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안식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무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더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11번 볼게요. 당신은 어떤 행복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행복의 역설이 행복의 파문을 일으켰다면 그 귀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행복의 역설,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건강하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상충할 수 없는 것 같죠.
조화될 수 없는 것 같죠. 상충된 것 같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행복의 역설이 행복의 파문을 일으켜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린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그 행복이 전파되고 또 그 행복이 전파되어서 놀라운 행복의 파문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귀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들을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12번, 당신은 어떤 구체적인 봉사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나 자신과 내 가정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이 헌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체적인 봉사와 또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봉사와 사역과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11번과 12번 답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들을 카톡방 안에서 그리고 교사분과 여러분들의 소그룹과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